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들이나 또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당시의 헬라 문화가 아주 창궐했던 도시입니다. 여행자나 상인들이 이 헬라라는 본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지방을 무조건 통과해야 했습니다. 거대 상업 도시들로 발전했는데요. 그 도시들의 그 특징들처럼 고린도 역시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국들의 많은 사람들이 다 고린도 지방을 통해서 헬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문화들이 그곳을 통해서 유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 문화들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웠던 곳이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유하게 대처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요, 그 사회의 도덕적인 최고의 문제였는데 고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란한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에 놓여진, 또 이러한 환경 속에 지어진 고린도 교회, 그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고린도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이전보다 더 말씀 위에 굳게 섰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심각한 분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사역자들의 중심으로 분파가 나뉘기도 했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으로 시비가 붙어 분란이 나기도 했고, 각종 영적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고 막 자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세우는 것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지고 교회 안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교리적인 이단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가 있었으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들의 이제 음향 설비들을 이제 구축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나 망치, 뭐 벤치 같은 공구들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이 공구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구가 있으면 일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좋은 공구가 있으면 공구가 일을 한 70% 해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거나 무엇인가 자르거나 할 때 공구가 없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그런 유익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모른다면 또 사용할 수 없겠지요. 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위험하게 막 다룬다면 교회와 성도를 다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은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이라고 은사를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을 너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지함이 고린도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의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의 원어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은사는 무엇으로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너는 은사가 있니 없니로 계급을 나누고 내 은사가 더 신령하니 훌륭하니 이런 것들로 계급을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지요? 내게 더 좋다, 내게 더 옳다, 내게 더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로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점점 무너뜨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해. 그러나 그것은 한 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사나 직분, 사역의 모습들은 다양하나 그것의 주체는 한 하나님, 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둘러싼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분열은 은사의 모양은 여러 가지이나 그것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까먹고 있었다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요 마치 재능처럼 생각해서 자랑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나는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가 우월하고 대결하고 비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한 경쟁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겠지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요. 이 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니까 연달아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리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바른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이 은사관이 현격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무슨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든지 간에 감사하며 그것을 비교하지 않고 우월을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 자신이 속한 이 고린도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은사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 안에 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은사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유익,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사가 저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 특권이구나, 이거 선물이구나, 이거 나만 받았나? 저 사람만 받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비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떻죠? 8절부터 10절에 이르는 그 은사를 보면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나에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권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사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방언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우리에게 그 주시는 내용 가운데 몸의 지체를 통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왜 존재할까요?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모든 몸의 지체가 한 가지로만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벌써 징그럽죠. 막 손이 10개, 뭐 손만 10개, 발만 20개 이러면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팔, 다리, 눈, 코, 입, 허리, 등, 목 등등 신체 기관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한 몸을 이룰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방언만 하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언만 하면 혼란스러운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반주자로, 누구는 안내하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구는 깨끗게 하는 자로, 청소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각각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됨과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입이 소중할까요? 손이 소중할까요? 뭐가 조금 더 소중할까요? 입은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뻔하게 생각돼요. 입으로 바로 먹으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입으로 바로 먹으려면 허리가 숙여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기침할 때 그냥 바로 애치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개도 돌아가고 손도 막고 최대한 소리도 안 내려고 하고 온몸이 협력해서 기침을 피해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만약에요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손이 입을 가려주지 않아요. 고개가 빳빳하고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침을 한다면요 입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반대로요 손이 너무 아픈데요 의사 선생님에게 입이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손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입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처럼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기뻐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각 지체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가진 은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존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힘들어집니다. 오른손이 갑자기 어느 날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왼손이 2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발이 내가 걷지 않겠다라고 하면 왼발이 그때부터는 깽깽이를 뛰면서 걸어 다녀야 해요.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 간혹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미 너희가 하나 되었으니 이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너희가 힘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통해 서로 하나 되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재료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 장에 이르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은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나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일을 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과테말라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주일 예배 시간이 딱 제가 이제 LA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딱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공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요일을 꼽으라면 저는 정말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주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헌금 가운을 챙겨서 헌금위원을 준비하시고 또한 강단에 물도 올려주시고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가 없나 확인해 주시고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예배드릴 공간 미리 열어서 청소하고 의자 깔고 닦고 또 예배가 끝나면 어느새 다 청소해 주시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요. 또 점심 식사가 끝나면 알아서 설거지 하시고 다 말리시고 쓰레기도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그래서 대단하시다라고 말씀드리면 별것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각 지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이 남동탄 지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 속에 복음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는 그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